3부 예배는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현장에 이제 그 전도할 그리고 새 가족을 양육할 사역자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이제 27일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좀 여러분이 그 각 기관과 구역과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잘 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의논도 하고 소통을 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그 새가족들과 함께 좀 만남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이번에 초대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이런 준비를 하기로 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일본 렘넌트 대회가 이제 다음 주 또 있고요. 오사카에서 있죠. 그리고 또 이제 4월달에 가면은 저는 이제 파키스탄 이렇게 한 2주 거의 2주 동안 이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 그 다음 주가 바로 선교사 대회라서 선교사 대회를 또 가야 되고 교회들도 다 정해줘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있어서 그럼 그 주간 그 끝나는 선교사 대회 끝나는 주간 그 주간 27날이 우리 청동원 이렇게 그 초청 예배 주간인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그럴 시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우리 교구장, 구역장 또 각 기관장들이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 구역별로 준비를 좀 하면 좋겠고요. 오시는 분들을 또 상품도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3부 예배에서는 지금 주제가 뭐냐면 복음과 생명입니다. 복음과 생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뭔가? 이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공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죠. 오늘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메시지들은 다 현장에서 우리 기존 신자를 잘 양육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그 전체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모든 신학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풍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양육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자유롭게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3부 예배에서는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특징이 뭐냐?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뭐 어느 날 저 문선명이처럼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어느 날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예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또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함께 살고 막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예수님 따라갈 때 안드레에게 배를 맡기고 그물을 맡겼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수제자도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또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 동굴 속에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받으려고 기름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죽는다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섞어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냈죠. 그 무덤 속에까지 집어넣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고 정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인식을 했고 육신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은 자로 죽고 끝난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또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뭐 지금도 그렇지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한 번 죽고 끝나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 같이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 죽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상징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상징은 돼도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이유죠.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부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 다 적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 구절만 쓰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고린도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아담이 누구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아담이죠. 사람의 대표. 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요? 살리는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예배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헛것이에요. 모든 게 다 헛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네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부활의 종교가 있지 않아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종교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기로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호명하잖아요. 그때 부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다 부활해요. 막 부활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 저 바다에서 빠져 죽어서 그 사람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삭간아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는데 육체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흙으로 됐든 먼지가 됐든 뭐 이렇게 일본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든 뼈를 어디에 막 묻고 별짓을 다 하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생명책을 열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호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아무리 길을 쫑긋 서고 내 이름이 나오는가 하고 들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겠지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봉을 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봉을 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이에요. 그래 호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는요, 사망의 부활. 뭐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 속에서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고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자로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좀 복잡하지만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해야만 됐느냐 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됐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그 생명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자. 예, 또 어떻게 해요? 조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했다 이 소식을 다 없애려고 거짓말을 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그래서 기절설 나와요. 기절설. 분명히 성경에는 운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운명하셨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디 해요? 무덤 속에 넣지요. 분명히 그리고 막 그 큰 돌덩이를 그 반석으로 문을 막았어요. 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해버렸다. 그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도난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무덤 속에서 훔쳐갔다. 도난설. 또 예수님을 너무 흠모했기 때문에
환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환상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뭐냐, 이 자체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시체가 어디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500이요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지금도 거의 살아있고 또 테바는 죽었다. 500이요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다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찾아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 보자마자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당신의 손을 나에게 보여달라. 만지게 해달라. 당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그 창을 만지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빌립에게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살이 있거니와 살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살이 있거니와 영은 살이 없느니라 몸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진짜 만졌잖아요. 만져서 예수님이 살이 있고 뼈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 옆구리에 창이 찔 자국이 있어. 그때 그 빌립이 예수님께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이 나타나서요 분명히 이 미션을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찔린 자들도 다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군인들도 다 본 거예요.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절했다, 도난당했다, 여기 환청을 본 거다, 환상을 본 거다, 별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를 모아가지고 미션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걸 막 제자들이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계속 예수님 올라가는 구름만 쳐다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 증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죽을 때요 채찍 맞고 또 그대로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요 여기에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죽어요. 그대로 채찍을 맞고, 왜 채찍을 몇 번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이 죄수들을 때릴 때 채찍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채찍을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잡이고요. 여기에 줄이 5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 채찍에 여기에는 다
이렇게 이 쇠 있죠, 쇠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치면은 가죽이니까 막 돌 거 아닙니까? 살을 막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잡아다니면 그 쇠로 인해서 몸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번 예수님이 이렇게 맞을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도 그대로 십자가에 죽을 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 예수님 막 부활할 거, 막 예수님의 옷 가지고 막 제비 뽑는 거 이런 것들을요. 이 시편 22편에 보면 완전히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여러분 성경을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연대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연대는 BC와 AD잖아요. 엄청난 시대인데 다윗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그대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되어 있고 1점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섬기고 막 그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신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세상에 만들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자세히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안 돼.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 불신자에게 설득 있게 여러분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왜? 부활했으니까요. 자,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걸려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세마포를 입혔어요. 마포를 입힌 거예요. 뭐 일본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 옛날에 그 무덤에 이렇게 할 때 시체를 다 마포에 쌉니다. 꽁꽁 쌉니다. 묶어서 쌉니다. 이래가지고 땅속에 묻거든요. 여기는 땅속이 아니라 굴이에요. 굴. 거기에 꽁꽁 묶어서 이 장사를 지내죠. 나사로도 동인체로 나왔다라고 그랬거든요. 뭘 동했어요? 마포로 싸서 동인체에 죽은 시체를요. 그래서 이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새 마포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몸은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이었잖아요. 동굴. 그 동굴 문은 뭘로 해요? 문을 뭘로 합니까? 어마어마한 누구도 힘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동굴의 물을 그 무덤에 갖다 넣은 겁니다. 몇십 명이 해서도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 이걸 동굴을 막아놨어요.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보니까 그 동굴이 굴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뭐 바다 위로 막 걷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열고 나오신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에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을 바르려고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게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거기에 세마포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책이 나왔죠. 책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손이라고 해요. 손바닥에 이렇게 손바닥에 그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손바닥에 이 마디마디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몸무게에 의해서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발견을 했는데 세마포에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 손목은 이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박으신 거예요. 이 발도 발바닥에 박은 게 아니고요, 발등 여기 발목에 박은 거예요. 그 뼈가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박은 거예요. 왜? 거기에 뭐 받침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못으로 박았으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 손목에 박은 거예요. 그게 세마포로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 박물관에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단순하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아픔이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신 겁니다.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쟁이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헌신도 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요. 다 은혜입니다. 진짜요, 예수님의 비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 기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15장 4절에서 8절,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아까 빌립이라고 했는데 빌립이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또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줘서 미션까지 주셨고, 감람산에 직접 불렀어요. 그럼 미션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본 목격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 목격한 사람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헛것만 아니라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주일날 지금요 이제 벚꽃 곧 필 텐데 벚꽃 밑에서 좀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지낼 사람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막 쪽을 치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좀 카베라도 가보셨고, 고고장도 가보셨고, 디스코도 쳐보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놀러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봤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해온 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 뭐 15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성도의 부활이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 하고 끝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지금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오신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그 결과가 뭘까요? 결과, 부활의 결과. 성경 기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로마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8절. 거기에 성경의 기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경 기절을 꼭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세계 복음화죠. 부활하셔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모든 민족의 제자 삼고 내 어린 양 후대를 키우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걸 누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으로 와서 성령이 지금 하드랍게 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해주고 모든 역사를 성령이 지금도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난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의를 삼겠다고 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은요 예수님의 감람산에 미션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 목적이 그거 되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 인생 사는 목적, 자녀를 키우는 목적, 여러분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40일 동안 집중으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가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종교식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식으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언약이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이 삶이 안 되고 막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저 종교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좀 그런 문제 해결해 줄까 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증인되면 그거는 다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목적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주목적은 선교예요. 후대 키우고 정말 세상을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췄다?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병들어도 돼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영원한 계획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정말요 이 부활의 메시지 그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것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늘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다 낭비하고 결국에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한 사람도 복음 못 전하고. 그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힘내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내 인생을 막 바친 거 그게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저 영혼이 멸망 속에 빠져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생명을 옮겨놓는 겁니다. 계속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없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힘이 없고 많은 문제를 안고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목표에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서라도 있게 해서라도 다 하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진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얼마큼 돈 벌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살아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체험해 봤잖아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불행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생각해 보면 눌 시간이 더 많았어요. 괴로울 시간이 더 많고 염려할 시간이 많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늘 뭔가에 막 걱정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요. 그거요 다 우리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미션이 없어도 잘 안 돼도 염려가 너무 많아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부를 때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거야. 언약으로요 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의 사실 미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요 성령이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에게 생각도 않은 막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국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얼마큼 헌금하겠어요? 여러분이 발부둥 쳐서 얼마큼 우리 후대들 키우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 횃불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왜? 아브라함 죽일까 봐.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못 지키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길로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안 지나가도 돼. 그러나 너와 나는 이런 약속을 가졌어. 그 약속만 붙들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복 얻을 거야. 너는 그것만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너한테 쏟아 부어줄 거야. 만약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확신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은 있을 때까지 늘 고통당하면서요, 늘 있을 때까지 고민하고 막 열심히 살아서 뭔가 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사단이 불신자들에게 가라지를 다 뿌려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들고 다 막 죽게 만들고 무목교회가 막 생기게 만들고 교회가 다 무너지게 만들고.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축복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안 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지름길이죠. 그게 언약의 성취죠. 언제까지 여러분이요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한 만큼 언제 얻어내겠습니까? 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잡고요,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이 내 체질됐다고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려고요. 미션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일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끝으로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다시 너희들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드렸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미션이 되어지고. 오늘 2부 예배 우리 신유한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기절설을 말하고 도난설을 말하고 환상설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부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